네, 빈님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이 여러분들을 환하게 비추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비추심이 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를 한번 되짚어보면 좋겠는데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죠. 무질서에서 질서로, 없음에서 있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공허에서 충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 넣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추방하여 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추방하면, 사람이 추방하면 하나님이 추방당하실 수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그냥 단지 나쁜 짓을 한 것을 넘어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 우리를 만드신 분, 이 세상의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몰아내는 것, 그분을 내 삶 속에서 쫓아내버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모든 그 충만을 경험하게 될 인간이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게 되자 그 속엔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쌓여 있는 사람들이 잔뜩 모여 있으니까 세상 역시 이 아픔과 고통의 연속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고 또 우리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비춰주셨습니다. 비로소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빛과 질서와 충만을 경험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식하는 빛을 비춰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한 질그릇의 모양으로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에 얘기한 이 빛이라는 것은 다소 좀 수동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빛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그 보배와 같은 빛. 그러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서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빛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조금 더 적극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이제 조금 목사님 부담스럽게 시작하는데요. 나보고 또 이 빛처럼 살라고 이렇게 막 강요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실 뭐 그렇다면 그럴 수도 있고요.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좀 여러분들께 자세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스럽거나 짐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찬란하고 빛나는 존재인지를 좀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함께 읽었었죠.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너희에게 비추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일맥상통한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이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와,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영광스러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 같은 여러분들 속에 담겨있는 이 빛으로 이렇게든 저렇게든 드러나게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든 저렇게든 드러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어가라거나 혹은 빛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빛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빛다워서 혹은 우리가 진짜로 그럴 만한 능력이 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는 지극히 큰 능력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이란 빛을 담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의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들춰내는 그 빛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숨기지 못한다고 그럽니다. 산 위에 있는 마을이라는 것은 보통 옛날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군락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 말고 저기 산골에 소외되어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동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또 사람이 등불을 가지고 와서 말 아래 두지 않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무엇으로 가려두지 않고 스탠드 위에 세워놓는다라는 의미거든요. 등경 위에 든다라는 말은. 또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전등을 사와가지고 어디 침대 밑에나 소파 밑에 숨겨두려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제 스탠드에다가 예쁘게 걸어두고 또 그것이 밝혀주는 그 밝음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존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것은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어디에다가 숨겨놓고 짱 박아 놓으려고 이렇게 빛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을 비추고 이 어두워 있는 것을 밝히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차 있던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비추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둠이 빛으로, 무질서가 질서로, 또 이 모든 공허함이 충만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말씀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자체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이 빛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다른 종교를 이제 비하하는 게 아니라 메커니즘 자체가 조금 틀립니다.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종교라는 것은 어떻게 생겨났습니까?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현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서 종교라는 게 이제 생겨났죠. 그러니까 나의 현재의 삶에서의 어떤 궁핍, 현재의 삶에서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약한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거야. 이제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종교를 믿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기독교의 메커니즘은 조금 다릅니다. 기독교의 메커니즘은 현재의 이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 현재로 뚫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다른 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내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지막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장차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그 새로움이 지금 현재의 시간으로 뚫고 들어와서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내가 뭐 돈이 없고 용기가 없고 자신감이 없어서 하나님을 좀 의지해야지 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이 영광스러움이 우리의 삶 속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속으로 파고 들어와서 지금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까 기독교는 현실을 뭔가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제시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현재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미래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것이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가 이렇게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해주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차 무엇이 이루어진다고 그럽니까?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밝다라는 것을 넘어서 우리 처음 창조 때를 한번 되돌이켜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신 것은 이 세상이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몰아내진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방해 버렸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시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그들의 인생 속으로 깊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은 이런 일입니다. 다시는 밤이 없고 다시는 어떤 그 등기구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햇볕조차도 필요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흑암과 부족함과 모든 결핍을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참으로 빛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것이 완전하여지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사라지는 그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다시 현재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를 우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사람들 보십시오. 우리 삶 속에 이런 어둠과 혼돈과 혼란스러움들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한 빛으로 채워내시는 날이 올 겁니다 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장차 일어날 이 일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질그릇 속에 담고 있는 이 빛, 우리가 깨어지든 우리가 잘났든 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하나님께서 비추실 그 완전한 세상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 믿으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지를 넘어서서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어야 해를 드러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의 현재를 바꾼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이 세상에 외면받는 사람들,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무시와 손가락질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시와 천대와 멸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어떤 모든 사회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태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원래 세상은 이렇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착한 행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동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우리는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이미 이 땅에서 당겨 살면서 누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빛나는 교회는, 샤이닝 처치는 그것을 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찬란하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빛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찬란하게 비추실 것인지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당겨 살면서 보여주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빛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둠이 드리운 곳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에 소외받고 멸시받고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장차 비추실 하나님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찬란하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아서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도 벅찰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빛을 찬란하게 비추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담고 있는 그것이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빛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도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이 세상 가운데 비추는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샤이닝 처치의 빛님들이 자신의 삶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자신의 삶을 자기 스스로도 조롱하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도 저주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라 깨어진 그 상태에서 찬란하게 그 틈새로 비추는 빛을 바라보며 우리가 원래 그 찬란한 빛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빛으로 주님을 맞이하며 그 영원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여러분들, 장차 비칠 영원한 빛을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드러내고 있는 여러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